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9장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저주가 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보상제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몇 점 이상 받으면 또 몇 등 이상 하면 또 이런 약속들이 그 아이들 그 학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 위한 그 작전이잖아요. 또 예배를 잘 드리면 뭐 해줄게,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보상제도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녀들이 조금 이제 잘 보이게 하려고 또 열심을 내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리라, 이런 것처럼 약속을 주시는데, 이런 것들은 신앙 또 믿음 이런 생활에 더 박차를 가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또 사명을 감당하는데 더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분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이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겠고 성산이 되리라. 이후에 어르신들이 앉아서 먹고 쉬고 소년 소녀들이 뛰노는 샬롬, 평화의 그런 날이 오리라. 지금 이런 것들은 꿈 같지만 이런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하시고도 남음이 있으시다. 우리 눈에 특별하고 기적처럼 기이하게 보일 뿐이지 이런 일들 하나님은 일상적이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이런 일들 그냥 뭐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이런 놀라운 일은 우리의 애씀, 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고백하고 성령님을 모실 때 이러한 일이 실제가 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스가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제 시작한 이 성전 공사가 속히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성전 건축 완성, 이것이 꿈이요 또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이라. 또 둘째 제목이 있다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열심을 다하는 이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고국 고향에서 이렇게 참 살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포로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는 동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들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이들의 또 꿈이고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리니, 지금은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런 일이 포로 가운데 있는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제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힘을 다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이제 감당을 하면 하나님은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이런 거예요.
또 오늘 그런 약속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내 일에 집중했을 때와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했을 때 이걸 한번 비교해 봐라. 그러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인지 분명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 이런 날이 있었지요. 무너진 성전 공사를 처음 시작했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 지대를 쌓던 날,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이라 전과 후를 분명하게 구별해 주시잖아요. 이전이란 무너진 성전을 방치하고 내 일, 내 집 하는데 열중했을 때를 말합니다. 내 일에 집중해 있을 때, 그때를 이전이죠. 물론 그때 당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시도는 했었어요. 그런데 주변 상황, 환경이 받쳐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주변 대적들은 방해를 하지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기를 지금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닌가벼. 그래서 자기 일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일을 뒤로 하고 자기 일, 자기 집을 짓는데 열중했을 때 그러면 살림이 좀 나아졌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었나니 열심히 일해 보지만 손에 들어온 것, 잡힌 것 하나도 없이 바람 불어 다 날아가 버리듯이 그런 텅 빈 쭉정이 같은 인생이었다. 더군다나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는 불안한 세상, 대적이 호시탐탐 노려서 두려움과 답답함의 삶이라 기쁨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 부족함으로 이 염려, 걱정, 근심만 있던 삶. 자기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을 뒤로 방치했더니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삶의 모습은 비참한 모습이에요. 땀을 흘려도 땀의 노력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삶처럼 참 안타까운 삶이 어디가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나서 그런 변한 것이 있을까요? 12절 말씀인데요.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풍성과 번성을 약속하시고 특별히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얻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한 땀의 대가, 노력, 수고한 대가, 그 열매를 풍성하게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 누림, 만족이지요. 만족. 실컷 일하고 땀 흘리고 거두었는데 남이 누린다면 허탈한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순간 홍수가 와서 다 쓸어버리고 바람에 다 무너지고 또는 대적이 와서 다 거두어가고 그러면 그랬을 때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성전 공사하기 전 자기 일에 집중했을 때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일에 열중하고 나니까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전과 이후의 삶의 모습이 완전 다르지요. 그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왜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 사명을 붙잡아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선포해주고 계신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에 보면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었었다고요? 세상 사람의 조롱거리, 비방거리, 저주거리가 되었었다. 하나님 믿어야 소용없다는, 필요 없다는 그런 손가락질 조소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13절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전 지대를 놓은 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 날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해주신다.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는 저주에서 복으로, 텅 빈 곳간에서 풍성한 곳간으로, 애통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복,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주께 대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의 원리를 아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새롭게 보이는 이러한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어떻게 살고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 9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입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뭘 자꾸 새롭게 받으려고, 어디 가서 예언을 받으려고 이런 데 몸부림치지 말고 이미 주신 예언의 말씀, 이미 주신 축복의 말씀, 이거 있는데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받아라,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받아라. 말씀이 힘이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난 사람은,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서 땅에서 호우적 몸부림치는, 팔짝팔짝 뛰는 그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13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9절 후반절에도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손을 견고히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힘을 다해서 해라, 이런 거예요. 손을 누그러뜨리지 말고, 손에 힘을 빼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일 힘을 다해서 감당하라, 이런 거죠. 그리하면 주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 믿음 아닙니다.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좋은 성적 주시고 시험 점수 잘 받게 해주시고 시험 문제 답 찍는 것마다 다 정답 찍게 해주시고, 이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할 때 그때 주님이 힘을 주시고 하게 하시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열심을 다해서 공부했을 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고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힘을 다해서 감당할 때 주님이 힘주시고 결실케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없으면 하나님이 이제 가자 하시는 거죠. 사명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누구나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각자에게 주신 사명.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제 사명이 뭔데요? 그러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말이에요. 쉽게 그 사명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 사명을 먼저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또는 십계명을 압축 요약해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누구에게 다 주신 사명. 누구나 다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다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각각에게 주실 사명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막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까? 지금 이미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않는데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하나씩 감당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사명을 알게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성전도 세워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이제 각자에게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사명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열심을 다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두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믿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감당해 나갈 때 어느 순간에 나는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니?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자 개인이 받는 사명이지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미 주어졌잖아요. 말씀. 이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고 이미 주신 사명 그것 가지고 힘쓰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고 또 그때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어하는 그 사명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믿음, 이 말씀 붙잡고 힘쓰면서 주신 사명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